주님 안에서 계속 사세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계속 사십시오. 아멘, 아멘. 죄인과 의인에 대한, 죄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그 개념이 있는데요. 세상적인 그 기준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잘못하는 사람, 그렇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의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예,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잘못된 일, 또 좋은 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면 죄인, 좋은 일을 하면 의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일 또는 그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어떤 일을 나쁜 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기준이 시대마다 또 세대마다 문화마다 달라진다는 거를. 그래서 언제는 이게 죄된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간통죄.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옛날엔 죄였어요. 지금은 죄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옛날엔 있었잖아요. 자, 잘못된 일이죠, 이게. 간통은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통죄로 정말 간통이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책임을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사람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당신은 좋은 일 했으니까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 또한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이 문화에 따라서 또는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죄가 되었다가 언제는 죄가 아니었다가 또 언제는 좋은 일이었다고 좋은 일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좋은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변하는 것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본질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면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변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모든 게 없어지잖아요. 쇠하여지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축복을 찾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세상에 참된 부유를 찾아서 세상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얻으려고? 그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돈도 많이 모아보고 자아 실현도 해보고 꿈도 펼쳐보고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진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구원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죄인과 의인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영생으로 거듭난 자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죄인과 의인에 대한 기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기준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볼까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우리만 복 받은 건 아니에요. 또 누구도 복 받았을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아시나요? 아,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꺼내 쓰는 거죠. 내 지갑에 돈을 얼마, 뭐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 배고픔을 채우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지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면 배고플 때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의 또 친구들이나 동료나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만일 이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복을 받은 줄 몰라가지고 어디 가면 복 받을까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들이 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 살아간다고요? 네,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환경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한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기도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뭡니까? 여러분, 꾀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꾀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무슨 악한 계교, 악한 계획, 사특한 계획, 이런 생각,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꾀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꾀라고 말하면.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충고나 조언을 말하는 거예요. 충고하고 조언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충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고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충고를 한다고요? 악인들이 충고를 한대요.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충고를 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조언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그 조언과 충고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행복, 수많은 것,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의 인생에 조언을 하고 충고를 제공해 줘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런 거죠.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충고해 주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또 미세먼지가 많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가 나빠질 수 있고 폐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보들을 줘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렇죠? 이건 너무 자연적인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상은 그런 정보를 주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충고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미세먼지가 많은데 가가지고 하고 막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몸에 안 좋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혹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여, 또는 그것에 대하여 무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주는 교훈과 세상이 주는 충고와 세상이 주는 그 조언을 들으면 병원 가야 되고, 또 큰 병원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내려주는 판단에 따라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삶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충고와 세상의 조언에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긴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과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세상적인 방식으로의 조언과 충고를 일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후는 어떻게, 노후 여러분, 노후에 대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줍니까? 이제는 노후가 100세 시대입니다. 아니, 이제는 110세 120세까지 사는데 노후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지금 노후를 준비 못했어요, 여태까지. 지금 나이가 70인데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하기에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늦었어. 그럼 어떻게, 이제 나는 노후를 준비 못했으니까 세상이 충고해주고 세상이 이제 조언을 안 들어서 이제 나는, 근데 또 충고를 해주네요. 뭐라고 충고해줘? 이제 노후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 노후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세상의 충고와 세상의 조언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구나. 나는 노후를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노후 준비 나는 못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내 노후는 가난해지겠구나. 나는 나라에 주는 지원금밖에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없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듯이 나는 노후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병들어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돈을 병원에 가도 큰 치료비가 들 때는 나라에서 주는 정부에 주는 지원금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으로 치료비가 들면 치료도 못하고 그냥 아프다 죽겠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충고나 조언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누가요? 세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걸 인정해요, 안 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하지만 그 충고와 조언 안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배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조언을 따라다니면 나는 나에게 이미 복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잊은 채로 세상이 주는 정보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악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의인들은 압니다. 창조주가 누구이며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의인의 삶으로 날마다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의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삶의 태도. 그럼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삶의 태도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힘에 지배를 받고, 명예의 힘에 지배를 받고, 과학의 힘, 지식의 힘, 권력의 힘, 주먹의 힘, 쾌락의 힘,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 힘을 따라 반응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결정의 기준들이, 인생의 기준들이 다 그것에 의해서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산다, 못 산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휩쓸리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은요, 자기의 삶을 세상의 방식이 결정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세상이나 세상의 방식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신의 운명을 세상적인 태도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를 알거든요. 누가요? 의인들은요. 세상적인 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산 결과, 그것을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말씀의 태도, 진리의 태도, 사랑의 태도,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다스려 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말은요, 위치적인 의미예요. 위치, 우리의 위치, 사람들의 위치. 오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위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가장 높은 자리. 그런데 그래서 그 위치에 두고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보게 돼요. 또 모든 세계 가운데 세상의 위치를 알게 되죠. 가장 높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이 세상이 어떤 존재,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각, 감정,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가장 높으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뒤로 물러서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대로 교정하며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은 위치로 바라보면서 그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 그 위치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뜻 아시죠? 오직. 예. 유일하게, 단지 그냥 딱 하나. 그 오직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하고 정결하고 완벽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 주님 안에서 계속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속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상태가 주님 안에서 계속 사는 상태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약속까지 해주셨네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에서 기복이 있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기복이 또 심한 성도들도 있죠. 왜 기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똑같은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인데 누구의 피로요? 네, 예수님의 피로. 또 똑같은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잖아.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이 있고 또 기복이 심한 이들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 기복이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는가? 그거는 의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인인데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인데 자꾸만 죄인의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자꾸만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에 영적인 삶에 생명의 삶에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새 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삶의 방식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기복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믿음이 아니라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이게 뭐 이렇게 그래프 같이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럼 계속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안에 살면, 주님 안에 살면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전진하고 믿지 않을 때 멈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어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때 오늘 본문의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계속 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속 점점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복이 있는 성도들은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 계속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같은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들이 그럼 믿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나는 계속 믿어요. 나는 어디에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살고 있죠. 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 안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 밖으로 튀어나옵니까? 주님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불신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누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중간에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으로 행했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가 몸의 병은 질병은 믿음으로 치유받고 재정은 믿음으로 다루지 않고 세상의 정보로 다루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전히 누구 안에 살고 있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가 혹 잘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 밖으로 떨어져 나왔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모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다 누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주님 안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어떤 사람은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차이인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하는 것이 항상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고 선택하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 안에 살지만 이 기복이 있는 성도들은 어쩔 때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어쩔 때는 내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순간은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세상이 들려줬던 그런 거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시간만큼은, 그 영역만큼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가 와요, 안 와요? 결과가 안 오잖아요. 믿음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며, 그러니까 구원은 뭐 이미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것을 넘어서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삶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를 이게 자주 이야기해줘요. 뭔가 이야기할 때, 교훈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내 엄마 아빠가 그걸 가지고는 절대 탓하지 않아.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교훈해야 해. 그렇게 말해줘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힘, 이기는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모든 승리는 다 믿음으로 얻는 승리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마땅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 주님 안에 살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계속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에게 생명과 양분과 잎사귀와 열매를 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시냇가의 물과 시냇가의 토양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심겨진 나무,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당연히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무가 커지게 되고, 당연히 나무가 커지니까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커지니까 점점 열매도 어때요? 점점 많아지죠. 네, 풍성한 나무.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물과 양분과 능력과 생명이 풍성한 말씀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가뭄과 비바람, 태풍, 홍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또는 기근이 와도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쓰러지거나 뽑혀서 상황이나 환경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생명과 능력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계속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토양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분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바깥에서 아무리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기근이 와도 이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열매를 낸대요. 언제나 열매를 낸대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뭄이 와요, 기근이 와요, 태풍이 와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휩쓸려 가지가 잘려나가고 나무가 밑둥이 잘려나가고 뿌리가 뽑혀나간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열매는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듣고 세상이 들려주는 말,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 바깥에서 그 나무의 환경이 아무리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 태풍이 일어나도 그 나무에는 항상 뭐가 있다? 항상 열매가 있다. 항상. 이것이 오늘 의인들의 삶이며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며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모든 영양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인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렸다가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뿌리를 말씀 안에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의 이 영적인 나무는 점점점 거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목이 되어 나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파리도 점점 무성해지고 그 나무에 깃드는 많은 것들도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도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누리고 이런 삶이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